1일 계절의 요양 5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더하듯이 이 아침에 포근한 날씨에 따스한 봄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5월 한 달 동안 계절의 여왕으로 세상은 풀어러 갈 텐데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만남으로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온 세계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5월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사기가 꺾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높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있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두지하면 하는 순모임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7시 30분 또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순장님 또 순원들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 또 서로 나눔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함께 교제하고 연결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월 1일 아름다운 계절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전심의 경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5월 한 달 새벽 6시 30분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한 은혜로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빗줄기 세상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하늘에서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잠잠하게 내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 생명부터 어르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전능의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병약해지는 분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외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아니하며 사방이 캄캄해도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둘람 골짜기에서도 그 캄캄한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성경 필사를 한자 한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말씀 적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KCBC 라이프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가고자 저녁 7시 30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온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아픔의 시간을 지나지만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김영환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치시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진리의 음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 시편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이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아침 생명의 말씀 김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복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에게 올해의 운세를 따져가며 내가 과연 물질의 복이 있는지 또 건강의 복이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악인의 모습을 버리고 의인의 모습을 입는 자들에게,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평안한 상태, 행복한 상태,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복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물질의 복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번영의 복도 나오게 되고, 시편이나 자면을 보게 되면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돌아오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의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여러 가지의 복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들을 요약한다면 물질적이고 또 권력 그리고 명예,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악을 거부하는 생활. 악을 거부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은요, 오늘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꾀를 주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사탄의 기준, 이 세속적인 기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킬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게 되면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악인의 꾀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 말씀 안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이 악을 거부하는 생활이 무엇이냐면 죄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요 시퀀스대로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요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마음의 그런 생각들, 악한 것들이 과연 행동으로 이어져서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길이란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은 선한 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기준이 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바로 악을 하기로, 악행을 벌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뺏기게 돼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뺏기고 죄인의 길에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악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로 산다는 것은 바로 악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모든 영광, 모든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야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악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악을 거부하는 생활.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참 재밌는 용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도 써있는데 이 어원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큰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묵상하는다는 뜻이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다,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읊조리며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가라는 묵상하다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성경 필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을 쭉 써내려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제가 읽습니다. 읽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제 심장에 탁탁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듣고자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악인의 길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이 길의 결과는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형통, 명예의 형통,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형통,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이 잘됨과 같이 영혼의 형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즐거이 소리내어 읽으며 또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받는 비결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은요 궁극적으로 선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형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인의 길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죠? 의인의 길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악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시며 또 이 복을 풍성히 이웃 사람들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은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어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고 의인의 길에 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비드-19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멈추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환우들, 그리고 이 사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인터넷 문서 또 지도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이 땅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